제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랑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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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니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수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리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며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광고를 먼저 하나 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탄절의 날짜에 관해서 많은 견해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념하는 의미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많은 교회들이 지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내일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가능하시면 11시 30분까지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의 부르심의 장면입니다. 사실 저는 이 본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계속 나누고 싶고 가능하다면 제 평생에 한 권의 성경만 붙들라고 하면 이사야를 붙들고 싶을 만큼 저는 이사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가 이렇게 시작되고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이사야의 부르심의 장면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8세기 남유다의 격변기를 몸으로 살아낸 선지자였습니다. 16살의 왕이 올라서 52년 동안 제2의 다윗이라고 불렸던 우시야의 통치기가 끝난 그때에 이사야가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바벨론 포로기까지의 예언 사역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8세기에 활동한 이사야, 이제 이사야 성경을 보면 1장부터 40장까지 거기에 해당하는 이사야를 제1 이사야라고 부르고 바벨론 포로기에 활동한 이사야, 이제 41장부터 66장까지의 그 내용을 쓴 사람이 제2의 이사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시대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이사야가 거의 100살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학문 안에서의 견해에 불과합니다. 설교는 학문의 연구를 나누는 심포지엄이 아니니까 그런 이야기가 이때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사야란 인물이 살아낸 시대가 격변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멸망에서부터 회복을 바라보고 선언해야 하는 때까지가 이사야가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본래 한 해가 마무리되면 한 해의 수확에 감사하고 새해를 기뻐하고 기대해야 하는데 사실 불안과 허무함이 이 시대의 주류인 것 같아요. 과학이 발전하고 부유해질수록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져야 하는데 그 반대로 불안과 우울과 허무함이
사람들의 마음에 가득 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새해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까에 대한 기회보다는 새해를 또 어떻게 잘 버틸 수 있을까란 걱정과 고민이 주류를 이루고 있죠. 나이 드신 분들은 계속해서 힘든 몸을 이끌고 나가 생계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젊은이들은 결혼과 아이를 자연스럽게 포기해야 되는 그런 절망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저마다 희망보다는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한복판에서 이사야의 소명 장면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절망의 시대라고 노래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소망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이 해답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벗어난 이 땅의 저주스러움은 당연한 결과이지만 그 저주스러움에 항복당하지 않고 하늘아버지의 통치를 바라보며 시대의 절망과 저주를 몸으로 버티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여주었던 이들의 삶을 우리는 예언자들의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신학 안에서. 이사야는 남유다의 제2의 다윗이라고 불렸던 우시아의 교만으로 인한 죽음과 그로 인한 급변하는 시대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여러 가지 혼동의 시대와 절망의 시대 가운데서 세상에 내려가지 않고 성전에 있었습니다. 모든 예언자들이 그 시작을 했을 때 그들은 언제나 성전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절망과 저주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서 기독교인으로 또 예언자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전에 거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겠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 절망의 시대예요. 내가 소망으로 삼고 있던 것이 끝났을 때,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러니까 성전을 그는 바라본 겁니다. 이에 해당하는 성전의 히브리어 단어가 헤요칼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지성소입니다. 단순히 성전이 아니에요. 지성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지성소에 있어요. 뭘 말할까요? 인간들은 시대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를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시대가 더 악해진대, 시대는 더 불경기래.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새해가 되면 이거 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게 잘 될까? 이런 여러 가지의 소식과 고민들과 정보들을 세상에 나가서 듣고 공유하시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이 이사야는 자신에게 절망의 시대가 찾아왔을 때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가에 관해서 이사야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사야의 관심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지성소에 그가 있었습니다.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리라고 했던 지성소에 그가 서 있었던 거예요. 이 지성소 또는 성막, 성소를 표현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성전이라고 쓰였던 헤요칼이라는 단어는 초기 왕정 시대에 쓰였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의 지성소를 부를 때 쓰던 용어예요. 이전의 성소, 모세 시대 때 성소와 성전은 미카다시라고 썼어요. 다른 단어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난 다음에 지성소를 딱 해놓고 여긴 헤요칼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여기 성전이야, 지성소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 흥미로운 것은 솔로몬과 다윗의 시대 이전에 이 헤요칼에 있었던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윗과 솔로몬이 이름 붙인 이 지성소에 먼저 들어간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한나예요. 사무엘상 1장 8절을 보세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들이 낫지 않냐 그러네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있더라. 여기서 보시면 한나가 절기를 지키려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기 9절에 보면은 엘리가 여호와의 전에 있었다 그러죠. 그게 이사야 6장 1절에서 나오는 성경과 똑같은 단어예요. 한나가 절망스러운 자신의 불임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통곡한 것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섰던 그 자리와 똑같은 자리예요. 8절에서 보면 그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희망이었던 엘가나가 뭐라 그래요? 내가 더 너에게 위로가 되어줄게. 그러나 그 위로를 거절해요. 세상의 위로를 거절해요.
그에게 있어서 가장 피부치라 불릴 수 있는 남편의 위로를 거절해요. 그리고 그는 그 절망스러움을 붙들고 어디로 가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여기서부터 예언자의 영성이 시작돼요. 많은 이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시대가 절망적이라고. 이게 나라냐 하고 뒤집어 엎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똑같죠. 불의가 여전하고 불공평이 여전해요. 소망이 없어요. 젊은이들은 삼포시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세상이 주는 위로? 세상이 주는 정보? 아니죠. 하나님의 해요칼, 성전이에요. 이사야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예언자의 영성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첫 자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이어야 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으세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새해의 고민들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가정에서의 고민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성전 안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고자 하는지를 만날 수 있어요. 엘가나가 내가 너에게 위로가 되어줄게. 먹어라 마셔라. 안 먹어요. 왜냐하면 그녀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 시대를 뭐라고 평가하나? 세상 사람들이 나의 미래를 뭐라고 평가하나? 내가 머리로 굴려서 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런 건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우리는 과연 지금 여호와의 전에 있느냐는 거예요. 한나가 그녀의 그 절망스러운 고민과 아픔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이사야가 우시아가 죽는 그 저주스러움의 격변스러움을 하나님 앞에서 이겨내요. 우린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뒤에 보시죠.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자기에 있어서 가장 걱정, 슬픔,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 토로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여전히 불공평과 불의가 가득해요. 지금도 광화문에 가면 촛불을 들잖아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포기를 해요. 절망스러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근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 앞에 있어야 돼요. 내가 고민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괴로워하고 내가 슬퍼하는 걸 들고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왜 자꾸 남편들에게 가려고 그러세요? 이 세상 남편들.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모전자전이라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었던 한 아들이 있어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상 3장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해역하래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전에 누웠어요. 4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이사야의 그림이 여기서 정확하게 재현되죠. 어미의 품을 떠나 젖을 떼자마자 사무엘이 성전에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그가 어디서 살았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았대요. 사무엘의 시대는 가히 말 그대로 가장 저주스러운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그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따져 묻지 않아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하지 않아요. 자기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왜 이 시대에 나를 갖다 바쳤어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섰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새해가 이제 다가오죠? 한 해가 지나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계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뭔가를 계획하고 나를 향한 평가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출발점은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하여 나를 어떻게 하고자 하시는가? 그것에 대한 진지한 물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엘가나를 붙잡고 엘가나야 왜 나는 네가 실력이 없어서 자식 하나도 못 낳냐 원망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무엘이 자기 엄마한테 찾아가가지고 엄마 나는 젖 뛰자마자 100일 뒤에 바로 여기서 갖다 바쳐서 이렇게 외롭게 있어요. 이런 시대에 어떻게 목사를 하라 그러는 거에 가서 따져 묻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 모자는 전부 다 하나님의 전 앞에 있어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 모자로 말미암아 다윗이 섰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와 여러 가지 인생의 견해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그 깊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고자 하는가. 이렇게 이러한 신앙의 묘에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무엘하 22장 7절 보시죠.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 똑같은 나는 하나님이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마치면서 인생을 이렇게 회고록을 자서전을 써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성전에서 내 목소리를 들었대요.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위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신앙의 인물이었던 거예요. 아, 왜 이렇게 나한테 이상한 일들이 찾아오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세상 사람들은 나한테 뭘 조언하지? 그런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그걸 듣기 위해서 성전에 섰던 이사야가 절망의 시대를 버텨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불의와 부정이 가득한 그 시대에 참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외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언자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게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예언자의 영성이죠. 예언자의 영성이에요. 예언자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1절 후반부를 보시죠. 본문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해. 원래 옷이라는 건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을 대신하는 거예요. 왕의 옷을 던져준다는 건 왕이 왔다는 뜻이에요. 이사야가 많은 사람들이 절망이라고 불렀던 그 시대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섰더니 오히려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한 걸 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저 세상 사람들이 주는 위로와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한 가지가 무엇이겠어요? 세상은 모두 절망이라 하지만 나는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가 믿음의 눈으로 캐치하는 거예요. 제3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절망이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이곳을 다스리고 계셨구나. 나는 지금 고민과 번민으로 숱한 이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마음을 통했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는 걸 알려주는구나 라고 이사야가 안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 격변의 시대를 몸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 저주와 절망을 몸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나? 이 세상 사람들이 엘가나가, 우시아가 나에게 위로는 아닌가?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시죠.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12월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늘 이 말씀을 외웠어요. 우리가 알거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그 자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다 순에르가 함께 일하는 것의 재료다. 이것을 오이다메논 확신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 이 세상의 사람들이 평가하는 내용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너머에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것을 깨닫는 게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성전에 계십니까? 왜 우시아가 죽던 해 이사야는 성전에 있었을까요? 왜 우시아가 죽던 그 절망의 시대에 이사야는 지성소에 올라갔을까요?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의, 그리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부정의와 그 불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어디로 내몰고자 하실까요? 하나님 앞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엘가나에게 돌아가고 자꾸 엄마에게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들 붙잡고 이야기하는 거죠. 날 좀 살려줘. 난 어떻게 해야 돼? 흥미로운 것은 이사야가 3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한다는 겁니다. 3절을 보시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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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느니라. 거룩이라는 이 히브리 말 코다시는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구별되는 게 뭐예요? 좀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절대 자존성이에요. 이 세상의 것으로 전혀 영광을 안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6장 3절에서 거룩하다는 말을 들었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우시아가 죽던 살아있던 그것과는 무관한 분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건 거룩하건 그것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존재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은 이 땅의 것과 구별된 분이니까. 이사야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절망, 고민, 그런 요소들에 전혀 영광을 안 받는 분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거룩이에요. 우시아가 죽어도 괜찮아요. 그가 절망스럽게 괴로워하고 있어도 괜찮아요. 왜냐? 하나님은 코다시, 거룩하신 분이니까. 이 땅의 것에 영향을 안 받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뜻하신 걸 다 이루실 것이니까. 그거를 확인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절망을 이야기하고 많은 이들이 포기를 논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아주 고민스러우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알려주실 거예요. 너의 실패와 너의 망함과 너의 성공과 너의 잘남이 나의 뜻하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때 우리는 확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걸 그가 본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완전히 드러날 것이라는 건 예언자들이 선언했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하박국 2장 14절 보시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마지막 그림,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육체가 보고 인정하는 것. 그걸 이사야가 본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성전에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시아가 죽더라도 성전에 있으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힘이라고 생각했던 우시아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란 뜻이에요. 나의 힘이라고 생각했던 조건들과 내용들과 상황들이 다 무너져 버려도 한나와 같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시대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것을 품고 계시는지를 물으실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부터 믿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사람들은 우리한테 이야기할 수 있죠. 야, 희망이 없다. 야, 우리 다 포기해야 된다. 너무 힘든 인생이다. 너무 불경기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낭망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뜻을 품고 계시나. 이것을 본 예언자들은 비로소 세상으로 나가요. 이사야 6장 5절 보시죠. 6절입니다. 그때 그 수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였더라. 이런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텐트 치고 성소에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세상으로 비로소 나가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이유 무엇이겠어요? 저 세상의 불의와 죄를 우리가 고발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그 세상에 들어가서 그 세상의 메커니즘과 구조 안에서 여전히 실망하고 넘어지고 있다? 그러니 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예언자의 삶이 나올 수 있겠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자신의 입술을 저주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자신이 예언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소명의식과 직결되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보자마자 왜 내 입술이 망했다 그랬겠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우시아가 죽은 이 절망의 시대에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내고자 하시는구나. 그걸 성전에서 깨달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성전 중심이지요. 그래서 성전을 좋아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좋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절망의 시대 밖으로 보내고 있다는 부르심과 연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자꾸 이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것들을 교회가 안 듣냐고요. 뉴스룸에서 대놓고 명성교회를 비난해도 안 듣죠. 그건 세상 이야기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면 되니까. 그런 식의 구조가 한국 교회의 영성을 죽인 거예요. 출애굽기 6장 30절을 보시죠.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들으리이까. 모세는 자기의 입술을 저주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소명을 입술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한 가지 점검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나? 여러분들이 각 개체로 하나님 앞에 서 있나?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정보를 수집하고 모으고 어떻게 된다 저떻게 된다,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시아가 죽던 그 해에 성전에 있었던 이사야처럼 우리는 지금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서 있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이제 우리는 세상에 나가야 한다는 소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 하나를 알려드리죠. 처음에 하나님이 만든 뱀을 히브리 말로 나하시라 그래요. 나하시를 다른 출애굽기에 보면 무당이라고 번역해요. 전부 다. 근데 그 나하시라는 원래 뜻이 뭐냐면 인간들이 자신의 정보와 지식을 모아가지고 자기의 계획을 짜는 행위를 나하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당들이나 이렇게 뭐죠? 사주팔자나 이런 건 다 통계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쫙 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놓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영빨이 있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하시가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인간의 정보와 지식을 모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는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열심히 이 땅의 것을 모아가지고 내 스스로가 평가하고 생각하고 내 길을 개척해 보겠다고 하는 게 나하시예요. 그게 뱀이고 그게 무당이에요. 하나님 그걸 때려쳐 죽이라 그래요. 왜냐고요? 인간의 정보나 지식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인도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가는 길을 정하고 내가 무언가를 해내려고 그래요. 이러다가 보니까 자꾸 엇갈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스텝이. 하나님의 존존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예언자들은 하나님을 만난 것에 그치지 않고 세상으로 내려갔어요. 내가 여기 있다라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한국 기독교가 이런 면에서 많은 매력을 잃었죠.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을 읽어보셨어요? 안수현 씨 맞죠? 이수연인가요? 오늘 제가 신학생 때 읽었어요. 제 교육 목사님께서 그때 부평교회 서점에서 사가지고 저한테 2권을 딱 주셨는데 제가 그걸 하루 만에 다 읽었어요. 그 사람이 33살에 죽었거든요. 그 사람이 늘 아픈 병자에게 선물하면서 썼던 히브리 단어, 헬라어 단어가 뭔지 아세요? 스티그마였어요. 예수의 흔적을 남기겠다. 그러니까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 예수 믿는 청년이 들어주고 나눠주고 했던 거예요. 우리의 영성 이와 같이 나아가줘야 돼요. 먼저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면 이제 우리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알아야 돼요. 아, 절망의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입이 되어야 되겠구나.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당신의 나라의 증인으로 불렀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의 대언자들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예언자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을 세상의 절망 가운데서 외쳐야 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누가 가겠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가 가겠지요. 우리가 지금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에다가 놓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이유. 저 세상에 나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라고. 이사야 6장 후반부를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살펴봐야 합니다. 이사야 6장 9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들이 없으며 강학들에는 사람들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곳이 변하지 않아요. 놀랍죠? 하나님의 나라를 외쳤어요. 근데 그곳이 변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아니 더 황폐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도 이사야는 버텨요. 왜요? 그는 알거든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참된 이스라엘의 소망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를 행하세요. 그걸 이사야가 견뎌내야 돼요. 그리고 외쳐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사야가 마주해야 했던 절망스러운 현실을 한 가지 더 볼까요? 13절 보시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언자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왔죠. 렘넌트, 남겨놓은 자. 10분의 1, 11조의 개념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10분의 1. 근데 여기서 히브리 단어를 하나 번역 안 한 게 있어요. 슈브라는 단어인데 회개한다는 뜻. 10분의 1이 회개하여 돌아와도 멸절시켜버리겠다 그래요. 하나님. 마지막 남은 종자의 씨앗도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그럼 내가 외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선언한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 10분의 1도 다 망할 것 같으면. 그러나 가라 그래요. 왜요? 거룩한 씨앗이 남아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루실 마지막 그림이 있거든요. 그걸 이사야가 성전에서 본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절망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기 위해서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외쳐보세요. 그러면 정말 정직하고 공의로운 세상이 되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서 남겨놓은 거룩한 하나의 씨앗이 있어요.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이사야가. 우리의 위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사실 몸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낸 인물들이었죠. 여러분들 저한테 성경 인물처럼 되지 말라고 되지 않고 싶은 사람 한 사람 묻고 이렇게 꼽으라 그러면 전 두 말 않고 에스겔이라 그래요. 여러분 에스겔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시죠? 에스겔이 부르심을 입고요. 예언자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죠? 하나님이 그래. 네 혓바닥을 여기다가 붙여버렸다. 3년 동안 말을 못해요. 에스겔이.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 바지를 다 내리고 다니라 그래요. 니네 상태가 이렇게 저주스럽고 수치스러운 거 알려주라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인변으로 떡을 구워 먹으라 그래요. 근데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아내를 죽여버렸다는 거죠. 에스겔서 24장 보세요.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에 쳐서 뺏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소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대. 이 에스겔이 가장 자기 눈에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남편 집사님들이 그렇게 되시길 바라는 아내예요. 아내. 죽여버리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아 너네가 너네 눈에 가장 보기에 좋아하는 성전을 내가 무너뜨려도 너희는 에스겔처럼 슬퍼하거나 울지도 못할 거야. 라는 걸 에스겔의 삶에서 집약해서 보여주기 위해서요. 나중에 집에 가서 24장 보세요. 그렇게 나와요. 예언자란 그런 거예요. 절망과 무너짐과 소망 없는 그 삶을 몸으로 버텨내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이 어떻게 그걸 순종하고 견뎌낼 수 있었을까? 오늘 이사야의 표현을 따르면 거룩한 하나의 씨앗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그 나라를
그 사람이 성전에서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금 이 절망의 시대 가운데 성전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려주고자 하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꼭 바래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를 저도 보기를 소원해요. 그게 압도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세상으로 나가보니 거기가 절망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걱정과 염려의 바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의 희망을 봤거든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의 씨앗. 그걸 견뎌내면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13절 후반부를 다시 보시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씨앗을 남겨놨어요. 코다시. 하나님이 거룩한 씨앗 하나를 남겨놨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씨라는 건 당연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결론 짓죠. 거룩한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히브리 원문 보면. 근데 그렇게 가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창세기 22장이죠. 창세기 22장 16절 보시죠. 좀 많이 넘겨야 될 거예요. 22장 16절입니다. 성경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22장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16절입니다.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씨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약속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보았던 거룩한 씨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자그마한 그러나 완벽하고 이 땅을 충만케 할 하나님의 의지였던 거예요. 그걸 이사야가 본 거예요. 여러분 많은 고민들이 있으시겠죠. 옛날에 제가 한참 기도 많이 해드릴 때 많은 분들이 와서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좀 더 괜찮아질까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한 가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나가야 돼요. 세상으로. 근데 세상을 마주해 보니까 어때요? 내 삶을 보니까 어때요? 똑같거든요. 절망스럽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남겨놓은 그 하나의 의지인 씨앗을 이사야가 보고 견딘 거예요. 에스겔이 자기 아내가 죽는 걸 보면서도 견딜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리라는 소망 때문이죠. 그게 예언자의 영성이에요. 마태복음 13장 3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과 같은. 저는 겨자씨를 몰라요. 도시 사람이라. 겨자씨가 엄청 작은 거라면서요. 그쵸? 히브리 사람들은 겨자씨를 가장 작은 것으로 생각했어요. 가장 작은 거 있죠? 천국은 가장 작은 씨앗이래요. 근데 그 뒤에 뭐라 그러죠? 뒤에 보세요. 이는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 히브리 사람들은 새라는 단어를 언제나 영혼으로 이해했어요. 유대 랍비들이요. 이런 거죠. 천국은 말이야, 니네가 볼 때 너무 작은 씨앗인 것 같지만 그게 많은 영혼들의 위로가 될 거야. 이사야가 그걸 본 거예요. 모든 큰 것들이 다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시킬 마지막 하나의 씨앗을 남겨두셨다는 희망이, 소망이 이사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는 것이죠. 뒤에 보실래요?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작은 거예요. 그러나 그 작은 게 이 땅을 충만하게 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시아와 같은 것들을 빼앗아 가고 고민과 격변과 그러한 것들 사이로 우리를 밀어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진 않겠지만 그때 우리는 이사야와 같이 지성소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한나와 같이 엘가나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 사무엘과 같이 엄마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 그것을 받기 위해서 지성소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서 계세요. 마틴 루터가 우울증 환자예요. 요즘 말로 하면 정신병자죠. 얼마 전에 되게 유명한 샤이니의 리더가 죽었어요, 얘가. 근데 유서를 보니까 굉장히 우울하더라고요. 우울증은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이 마틴 루터가 우울증 환자였어요. 근데 이 마틴 루터가 많은 사람들이 마틴 루터를 법정에다 세웠어요. 교황과 천주교 주교들이. 그래가지고 물었어요, 이렇게. 네가 가르친 그것을 포기하겠느냐? 그럼 내가 너를 살려주마. 이렇게 했을 때 마틴 루터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난 이제 더 이상 이걸 거부할 수 없다. 그리고 유명한 기도를 했다 그러죠. Here I am.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여러 가지의 절망스러운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계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하나의 거룩한 씨, 히브리 사람들이 이건 제3의 눈이라고 불렀는데 그 제3의 눈을 하나님이 성전 앞에 선자들에게 뜨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움과 고민을 우리가 버티고 쓰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삶이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잘 안 나오죠? 이사야는 토 박혀서 죽었다 그럽니다. 목이 잘려서 죽었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외치다가. 그러나 그는 즐겁게 갔겠죠. 왜냐? 하나님 나라를 봤으니까. 절망하지 마시고 이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의지를 볼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의 시대입니다. 걱정과 고민이 많고 도전과 개혁해야 하는 과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앞으로 주어진 새해가 어떻게 진행되어질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내려가 자신의 남편인 엘가나에게 위로를 받지 않았던 한나와 같이, 하나님, 세상에 내려가 자신의 어미였던 한나에게 위로를 받지 않았던 사무엘과 같이 우리가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성전의 선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거룩한 지체들이, 이 교회의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의지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하나님 그 거룩한 영광스러운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나라로 오를 수 있는 거룩한 예언자들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